최근에 참 우리에게 충격적이었던 뉴스는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떠나면서 바로 탈레반이 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점령해버린 바로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죠.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탈레반을 피해서 그래서 이제 탈출하려고 막 그야말로 러쉬가 일어났는데, 뉴스에 계속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탈레반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잔혹한지, 사람을 막 죽이고 사람을 학대하는데 특별히 여성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말 무지막지한지, 그런 게 계속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탈레반 저것들 뭐지 하는 생각이 다시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제가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탈레반의 모습 가운데 우리하고 겹치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때문에, 탈레반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하고 겹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한마디로 탈레반은요, 나름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어요. 특히 이 탈레반,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학생이란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요, 이슬람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열심, 그 신앙적인 견고함,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추구해서 그렇지 신앙 그 모습 자체는 대단히 정말 대단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과 그 행위 자체는 너무나 비슷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경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놀란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신앙은 이렇게 끔찍한 것이고, 그리고 나의 신앙이 잘못되면 바로 이렇게 탈레반처럼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나도 탈레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도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점검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탈레반처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탈레반을 볼 때가 많아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냥 상처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이는 정도의 상처를 주고, 또 그 신앙을, 자기 신앙을 이유로 해서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하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탈레반 같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때때로 저 자신 스스로 볼 때 제가 저의 아집과 그리고 자기 의에 충만해서 주변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정죄하고 그럴 때 보면요, 제 안에 탈레반이 있어요. 제 속에서 탈레반을 보기도 합니다. 아주 끔찍한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면 우리가 탈레반처럼 될 수도 있는가? 그 정확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에게 영혼의 가시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 이스라엘, 그들은요, 그 신앙의 열심에 있어서는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탈레반처럼 되고 있는 그런 이유는요,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열심히 믿는 것보다 올바로 믿는 겁니다.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열심히 믿는 것보다 올바로 믿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데 그런데 열심히 믿게 되면요, 이건 훨씬 더 나쁘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도 정말 나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자기 시간 모든 거 다 들여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결과가 정반대로 가버리면 그 허탈함, 그 허무함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망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판단하고 공격하고, 보면요, 공동체 안에 보면 정말 열심히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계속 어떤 그런 그 트러블 메이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힘들어 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이단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단도요, 열심 없으면 이단도 못해요. 그리고 탈레반 같은 신앙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올바른 믿음을 만드는 올바른 지식, 그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올바른 믿음을 만드는 올바른 지식, 그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경우는요, 율법의 말씀, 그걸 열심히 지켜서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의 말씀, 그걸 잘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아니다 하는 거죠. 그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기 열심, 그것일 뿐이었다는 거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가 여기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자기 열심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올바른 신앙을 만드는 그 올바른 지식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의롭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의롭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올바른 지식이고요, 이 지식을 따라야만이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이것뿐이니까 말이죠. 여기 뭐 어떤 다른 조건도 없어요. 어떤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신비로운 어떤 영적 경지에 올라가야 한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은 말이죠, 무슨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수양을 쌓고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을 율법을 통하여 그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의 발견은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그야말로 허탈할 정도로 기가 막힌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건데, 이렇게 분명한 것인데,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왜 그동안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러면서 이전에 그 자신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 동족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거기 약간의 패러디를 하면서 이 올바른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갑자기 뭐 하늘이 나오고 말이죠, 무저갱이 나오고 뭐 그리스도를 뭐 내렸다 올렸다 막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텐데,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요, 그 신명기 신학의 핵심, 여러분, 신명기 신학의 핵심은 두 갈래길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뭐예요? 이 복과 저주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이 생명을 선택하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갈래길 신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아주 강조했던 그것을 가지고 약간의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이 명령, 이 진리의 말씀, 이 올바른 지식은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바다, 즉 무적행같이 저 깊은 바다를 건너가서야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미 받은 이 말씀,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는 바로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말씀, 이미 우리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입술에 둔 바로 그 하나님 주신 말씀, 그게 뭐냐? 이것을 갖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이것이 바로 복, 그 아름다운 걸 선택하는 그것이라고 그렇게 절묘한 패러디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바울 사도는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로, 정말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바로 그 말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초대교회 당시에 최초의 기독교 최초의 신경이다라고, 기독교 최초의 신경, 사도신경 같은 크레도, 영어는 크리드죠. 신경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그 말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말씀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명쾌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 진짜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대로 사이다 발언. 그냥 어떤 사람 앞에 가서 막 그냥 무식하게 욕하면서 시원하게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사이다 발언이 아니라 이런 게 진짜 이 영적인 모호함과 답답함 그 모든 걸 그대로 다 해결해 주는 그야말로 영적 사이다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이 구원에 대한 고민은요 저한테 해결되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정말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정말 저를 괴롭히는 고통이었어요. 사람들이 묻기도 합니다. 거듭났느냐? 구원받았느냐? 그때마다 정말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간증하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거듭났다 말하는데 전 정말 갈등스러웠어요. 그걸 들을 때마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분명한 것은 뭐냐? 제가 이미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되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거 확실한데,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히 말을 못하니까 정말 너무 어떤 행복한 순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분명히 들어보면 그런 것은 감정적 체험일 뿐, 그냥 느낌일 뿐,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정말 많이 흔들리고 고민스러웠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말씀, 이 영적인 사이다, 이 한 말씀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고민할 게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주가 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 분명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이것을,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선택이에요. 여기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지고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믿어지느냐 안 믿느냐, 아니요, 중요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지고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니까 말이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건요, 감정에 흔들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체험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현상이라든가 삶의 모습 이런 거로 흔들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때 아니었나? 혹은 무슨 계속 이런 체험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니었나? 한때는 그랬는데 아니었나? 혹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데 그러면 내 구원 못 받은 건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것은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냥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거니까 말이죠. 흔들릴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은요, 다음 세 가지가 절대로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다음 세 가지가 절대로 없다. 첫째로 뭐냐? 불안과 두려움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아니면 버림받을까 봐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 정말 절망도 하고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하는 그런 고민 갈등이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정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에 감격하는데,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드리지 못해서 그 주님과 그렇게 좀 온전히 가깝지 못해서 그래서 죄송해서 그래서 갈등하는 그런 갈등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래서 하는 갈등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고민은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런 고민은요, 우리를 살려내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믿음, 거기에는요, 불안과 두려움에 피곤한 것, 그게 없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과 속임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거짓과 속임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수많은 영적인 악한 것들이요, 끊임없이 영혼을 미혹하고 노략질합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영혼을 미혹하고 노략질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요, 그리고 거짓 종교가 판을 칩니다. 이것들은요, 이렇게 해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 혹은 이것이 진짜 진리다, 이런 식으로 미혹하면서 때때로는요, 기적도 행합니다. 초자연적인. 그래서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말이죠. 어떤 기적도 일으키고 말이죠.
여기에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 세상에 진짜 이단 거짓 종교는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영혼을 노략질하는 진짜 무서운 그 노략질은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인본주의라고 생각해요. 세속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요, 과학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일종의 뭐예요? 거짓 종교입니다. 영혼을 말살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동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보이는 게 다라고, 물질이 모든 것이라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욕망대로 그냥 사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 정말 심각한 영적인 속임수고 미혹이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을 갖다 미혹하는 아주 무서운 미혹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요, 이런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미혹들은 전부 다 뭐냐면요, 그 영혼이 흔들리는 틈을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올바른 믿음은요, 정말 확실하게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미혹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유혹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더 견고하게 십자가를 붙드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 거기에는 거짓과 속임에 미혹당하는 것, 그런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 또 한 가지,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은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닌데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 신앙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 보면요, 이건 불가사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신앙이 뭔데? 그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 은혜 놀라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 거기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지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격이 있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교만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것 뿐인데 말이죠. 어떻게 뭘 가지고 잘난 척을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죄송할 뿐 절대 잘난 척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신앙을 생활한 이것이 교만의 어떤 커리어가 된다고 한다면요, 전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신앙 가짜다. 내가 이거 오래 믿었어. 내가 이래봐도 성역 50주년이야. 막. 그리고 교만하면 그 가짜예요. 신앙의 커리어는 그게 쌓여서 교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될지언정, 정말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은 될지언정, 그게 어떻게 교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막 분노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이 구원받은 그 비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믿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절대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어야만 한다. 우리는 절대로 텔레반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는 절대로 텔레반처럼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 우리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그 대속의 은혜를 늘 붙들고 바로 그것을 늘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죠.